오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방주에서 나온 하나님의 사람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진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바로 뒤를 이어서 이 노아의 가정에 중대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이런 문제가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받은 삶 가운데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노아가 땅의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포도주에 취했고 그 아들 함은 이 일을 지혜롭게 대처하지를 못했습니다. 바르게 행하지 못한 함의 아들 가나안이 불행하게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홍수 이전에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칭찬을 받던 노아는 홍수 후에 우리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아처럼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도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을 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원리를 따라서 살면 행복한 길이고 보람 있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정하신 원리 중에 가장 근본 원리는 부모 공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원리 위에 세상의 윤리 그리고 정의를 세우셨습니다. 십계명에서 보니까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 이후에 인류를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함은 이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겁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벗고 있으니까 이것을 보면서 아버지를 멸시를 했고 더 나아가서 그의 형제들에게 고해서 아버지의 이 실수를 조롱거리, 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다. 함이 범한 이 죄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겁니다. 함의 행동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부모 공경의 윤리를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질서 있고 조화롭게 하셨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잘 섬기십시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공경하십시오.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샘과 야배처럼 조심스럽게 부모를 돌보고 또 수치가 있다면 그 수치를 가려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길입니다. 오늘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부모를 멸시한 자는 그 대가를 받습니다. 타락한 이 세상은 부모 공경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또 불편하다고 하는 이유, 그런 이유들로 부모를 돌보지 않고 함부로 대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를 멸시하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분노를 받습니다. 개인이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사회도 올바로 서질 못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또 자녀들에게도 악한 영향을 끼칩니다. 부모를 멸시하는 것은
마지막 종말 때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생명을 주신 부모를 멸시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의 모든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는 결코 이런 죄를 짓지 않고 부모를 사랑하고 그 사랑함으로 공경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중에 부모 공경을 5번째 계명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5번째 계명이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임을 고려한다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계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5번째 계명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계명은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어떤 약속도 주어지지 않았지만 부모 공경의 5번째 계명에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따라 붙습니다. 셈과 야벳이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았듯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합니다. 여러분, 이 셈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6절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셈에 대해서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은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셈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셈에게 복을 주셔서 셈의 장막을 통해서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질서 있고 서로 존중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셈은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함으로 이 사회를 조화롭고 또 질서 있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함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드러낸 뱀의 형태를 따랐습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은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수치를 가려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습니다. 셈과 야벳의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십자가 복음의 원형입니다. 형제의 약점과 잘못을 사랑으로 덮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덕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 전서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성도들이 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아름답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만드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공경으로 셈의 하나님이 되신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노아조차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입었습니다마는 죄에 빠진 것을 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을 더욱 마음판에 새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 공경의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 공경을 통해서 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